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회복이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의 그 의미와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군대에서 3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오기 전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거나 피폐해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간 금식을 마치는 날, 끝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동료가 제게 사탕 하나를 전해줍니다. 일주일 내내 밥을 굶었는데 그 혈기 방장한 이 젊은이가 일주일 내내 밥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 사탕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탕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고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생각이 납니다. 금식한 사람에게 사탕을 줄지는 또 어떻게 알았으며 또 사탕 하나를 줬는데 그 기분 또 그때 그 맛있어 보이고 또 정말 고맙게 생각이 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배가 부른 지금과 그때 배가 아주 고픈 그런 때 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저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야. 그냥 이게 피상적으로 들려지지만은요.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당대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 온갖 학정과 탄압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기 배부름을 얻는다. 만족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당대 이 예수님 당대 노동자 한 사람의 임금이 얼마 정도였느냐면요. 80원이었어요. 80원. 그러니까 하루 임금이 80원이니까 얼마나 이게 적은 것이겠어요? 2세기 때 에릭이라는 주교가 쓴 책에 팔레스타인의 사도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2세기에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한 로마 사령관이 그 지역 농부의 한 가구당 연 평균 수입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이에요. 1년 내내 벌어들인 돈이 24,000원. 그 정도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만족감이 얻는다. 그 속에서 죽지 않고 그 목마름을 풀어가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쉽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곡식 같은 게 자라기 어려운데 거기에서 곡식을 얻는다.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그런 행복이라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배고픔을 채우는 그러한 만족함,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만족함보다
더 갈급하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소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배고픈 사람이 정말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갈급하게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목말라 이제 그 물이 없으면 물 한 잔이 없으면 결국에는 숨이 끊어질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목말라서 죽어나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를 찾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의를 찾고 갈망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42편 1절 2절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시편 6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하여 물이 없어 마른 땅에 물을 구하듯이 그러니까 가물어 가지고 저수지가 쩍쩍 벌어지고 넘바닥이 다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그 메마른 땅에 물이 있어야 이제 올해 농사가 되고 그리고 곡식이 죽지 않아서 이제 다 생명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물을 메마른 땅에 물을 비오기를 갈망하고 그 물이 거기 주어지기를 갈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목말라 하거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돈 받지 않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마음껏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11장에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지 않아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생명의 강이 흐르듯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해줄 것을 약속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는데 과연 이 시대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찾는 것 같이 배고픈 사람이 그 음식을 찾는 것 같이 그보다 더한 갈망으로 갈망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정말 그런 깨어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의 이 말씀의 심층의 깊은 그 내용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사는데 집착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그 더 소중한 보이지 않아 실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계속 영적인 이야기, 이 우리 심령에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만족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안정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영혼이 만족할 것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야기한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는데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 하나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잘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그 젊은이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젊은이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많은 걸 소유하며 부족하면서 만족할 것을 생각하고 그보다 더한 것 이제 영적인 것으로서 영생을 얻어야겠는데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거 뭐냐?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마르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돼야 하는데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너를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게 찾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진짜 있어야 하나님이 오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버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진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쫓아보아라. 그러면 진짜 내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안식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청년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내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사치와 허영까지도 다 제거시킬 수 있을 자세를 가져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정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에는 예수님이 가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에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는 그에게 나를 따르는 길. 저 미물 짐승이 여우나 공중의 새들도 다 자기 집 있어서 쉴 안식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인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래 자기를 희생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목사님하고 죽을 때까지 무엇을 같이 가겠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시험에 들거나 조금 기분이 나쁘면요.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충동적 감정이 이번에는 이제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물가에서 찰싹거리듯이 지금 신앙이 그 어떤 현상과 내 감정과 또 어떤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깊은 바다 속에 심연에는 찰싹거리는 파도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게 바다로 움직이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깊은 바다의 속 심연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아서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과 그 안에서의 든든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평화와 생명과 그 능력들이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파도를 치고 여동을 하고 환경이 변해도 거기에 의해서
사충오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약간의 미동의 움직임이 있겠죠. 바다 깊은 곳에도 물은 흐릅니다. 그래서 미동이 있지만은 그렇게 파도, 바다의 표면에 그 바닷가에 막 찰싹거리는 파도 치듯이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깊이 침참해서 영적인 그 심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내가 알고 또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내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가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 나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이 똑같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아내나 자녀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키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다수 그걸 잘 제대로 그 단계까지 못 가가지고 흔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갈망하는 삶의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나의 가정, 가족,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큰 일, 소문난 일, 대단한 일을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세우거나 또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너와 똑같은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했어요. 그게 주님의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먼저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사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의 분신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몇 명이나 될까? 주님의 12제자를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몇 명이나 그 제자가 나올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대한 왕이 있는 반면에 그 자녀는 믿음, 그 부모만큼 제대로 이렇게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왕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부모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주 악한 왕이 돼가지고 부모가 그 쌓아놓은 업적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버리는 왕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제국을 세우고 뭐 큰 활동을 해야 그게 뭐 하나님의 일이고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 가정에서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라도 진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완전한 제자로 만들게 하나만 해도 그게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여호수아는 갈렙 하나 만들어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들어냈는데 갑절의 영광을 받는 엘리사는 제자 하나도 못 만들고 나중에 하나 제자 하나 삼았는데 그 게하시라는 제자는 실패했어요. 제자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명 가지고 뭐 두 명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천국에 가봐요. 내 이름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고 천국 원 백성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거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폼 좀 나갖고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혼들을 빛나야 하고, 거기에 생명책을 기록한 그때 내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자는 제자가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인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래서 우리가 명령한 거예요. 대충 믿으면 안 된다. 무리가 되면 안 된다. 떠돌이 신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라. 여기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는데요. 마대추 샤텍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꼭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분신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너는 뭐냐? 지옥에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도 막고 그 잡아갖고 전도했다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너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옥 더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화 있을진저 하고 7번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흉내만 내거나 보험만 잡거나 시대의 풍조를 쫓아 나가면서 다 된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그럭저럭 그냥 취미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제자를 삼으라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럽니다. 나 취미가 별로 없다고. 교회를 취미로 다닌 줄 알아요. 내 좀 가보긴 가봤는데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별로 나하고는 안 맞은 것 같고 취미가 없다고. 아니 교회가 무슨 취미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생사가 달려있는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영원한 생사의 문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취미로 다니는 거냐 이 말. 소설이 나중에 영화가 되었던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비니키우스라는 젊은 로마인 유대 크리스찬 처녀를 만나서 유대인이 크리스찬 처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 문화에 완전 젖어 있는 이방 세계의 엘리트고 이 사람은 그럼 제대로 뭐 공부를 배워보지 아니하였지만 신앙으로 체계 있게 잘 훈련을 받아서 신앙으로 서 있는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전혀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나중에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그 앞길이 천천히 열리고 이제 그의 미래가 크게 로마 세계에서 출세의 가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젊은이가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하면서 그 여인이 가고 있는 데를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돌봐주기 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모인 비밀 회합 장소들 카타콤 같은 것이죠. 고대에는 그때는 카타콤이 없을 때지만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회합 장소들 그러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전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내용도 들어서 혼란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지고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라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서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이제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성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모든 그 기존 그런 기득권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피상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연합, 일체를 이루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소유가 되었다는 걸 굳게 믿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 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주목을 받도록 주님만이 정직해 되도록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었고 증거된 그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에 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시대보다도 문명의 발달과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리고 풍요 가운데 살지만은 과연 그와 같은 생명이 있는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갈망하기 위하여 그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걸 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칼급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고 만족감을 얻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본래부터 선을 쫓아 살도록 그런 욕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본성 속에 누구나 다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이 동양에서는 성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한 마음 한편에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타락한 것이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675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처럼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저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전쟁을 보통 하면 막 30년, 어떤 때는 이렇게 100년까지 한 세기를 끌고 간 전쟁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싸웠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 바다를 보고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이 도보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이 작은 도시 깔레라는 것이 영국군에게 저항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구원군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1347년에 영국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조그만 도시가 끝까지 항복을 않고 너무 애를 태워서 마지막에 항복을 이제 하니까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 시민들을 다 죽이려다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살려준다. 그 대신 끝까지 말썽을 부린 사람 6명을 죽이겠다. 6명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누가 희생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당신이 나가서 죽으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와스타슈드라는 사람이 자원했고 그 두 번째가 시장, 장대리라는 시장입니다.
나와서 자기가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상인의 피해가 나서게 되자 그의 아들들이 따라서 나섰어요. 그래서 7명이 됐어요. 6명만 내보내라. 7명이 나와가지고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날 7명이 자기 스스로 목에 밧줄을 메고 영국군에게 가서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약속대로 살려주시오. 그리고 7명 처형을 요구하자 에드워드 3세가 영국 왕이 6명만 너희들 처형한다는데 왜 7명이냐? 한 명을 제하라.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자 와스터슈드라는 사람,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처형장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을 제하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다음날 제일 늦게까지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을 사형해서 제의하자고 그렇게 말한 와시타시드가 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했는데 안 올 리가 없는데 하고 이상하게 여기서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가 보니까 이미 그가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의 순교자들이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용감하게 죽지 않을까 두려워 가지고 이 와슈다슈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제1번 죽는 사람이 되려고 자살을 했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의 부인 왕비가 감동을 해가지고 왕에게 자비를 요청했어요. 왕은 임신한 자기 아내 왕비를 고려해서 그 6명도 모두 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75년 전에 프랑스 칼레의 이 희생 정신을 가지고 서로 앞다퉈 죽겠다 했던 6명이 보여준 이 희생 정신. 이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불렀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책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가진 자들이 먼저 희생해서 나가야 한다. 그런 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 또 이 영국 사람들도 물론 그런 정신을 갖고 있지만요. 항상 높은 지위에 가지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더 많은 걸 희생해야 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러한 의로운 정신, 의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러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에 대한 욕구만한 그런 의를 갖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삼심에 팔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 감옥에도 가겠다 그러더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치죠. 인간이 극단적 어떤 상황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속에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진정한 의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의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상대적인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 때 그런 의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런 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인간의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완전한 의를 주님께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행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의가 없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왜냐?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했지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도 죽고 사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들어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삶의 생존의 본능과 두려움에 그게 사로잡혀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도망하고 심지어 주님을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 인간 스스로 그 속에서는 아무리 도덕과 수양과 노력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는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이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주님께서 말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함께 봅니다. 3장 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를 짓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고 그 타고난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그 죄가 없어서 스스로 이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체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덧입혀준 하나님의 의로 오늘 우리는 값없이 아무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의롭다함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26절에 또 읽어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영원한 속죄로 그의 피로 거룩해졌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의 의가 덧입혀져서 오늘 우리도 거룩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한 줄로 딱 줄여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잘난과 똑똑함과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절대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대단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오느냐면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말이 정확하다고 그러고 늘 자기 자랑을 하다가 이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틀린 것뿐이고 잘못된 것뿐인데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성경의 복음을 아직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나에게 의롭다고 덧입혀진 그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내 행위를 자꾸 의지하면서 자기를 과시다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고 얼마나 세월을 방황하는지 몰라. 근데 크리스찬들의 90% 이상이 넉넉 잡고 90을 이야기하는데요. 95% 이상이 완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했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믿게 되고 오늘 살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려고 해야 하는데요. 그 믿음은 다 거기다 까먹어버리고 다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기 의만 내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이 뭔가를 알고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나가는데 그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개입해 있고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자존심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가 마르틴 루터 그걸 깨닫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죠. 벌써 500년 전에 그렇게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도 있는데 오늘의 시대 우리는 이 첨단의 문명과 문화와 발달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그 좋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지금 계속해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라. 돈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너 망한다. 그리고 너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돼. 너는 삶의 우선순위 항상 먼저 돼야 하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자손만대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핵심 진리라고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오늘의 일거수일투족이 생활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걸어다니며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저녁에 밥 먹고 자기까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생각으로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지금 전부 다 세상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는 하고는 왔는지
우리가 늘 점검을 해라는 거죠. 거기에서 점검이 안 되면요,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 안 해도 순 가짜고,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도 가짜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영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영성과 영역이 없어. 그래서 막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더 무너져. 사순간 나도 십자가 질지 몰라가지고 막 책임 회피를 하고 짐을 안 지려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한 길로 걸어가야 돼요. 앞에 십자가 있어도 피하지 말고 전진해야 하고, 아무리 만국의 영광화가 있어도 거기에 눈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걸어가게 한 그 길을 탁 걸어가야 해요. 뭐가 볼 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으면 거기 눈이 돌아가지고 발길이 막 갈짓자 그러면 걸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조금만 고난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인 것 같으면은요, 천리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게 숨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항상 한 길로 그래. 주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좁은 길,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한 신령한 것들을 찾고 있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든든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이 이와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참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